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재차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믿음을 갖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자,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 꽁꽁 묶여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렇게 꽁꽁 율법 아래 이렇게 쫙 이렇게 갇혀있는,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감옥이 율법이라는 감옥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갇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갇혀 있습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뭐냐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된다, 몽학선생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냐면 여기에 초동교사는 이 당시에 교사들은 주로 노예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노예들이 교사를 담당해서 주인의 아들들을 가르쳤어요. 주인의 아들들을 쭉 가르쳐서 아주 호되게 그 가정교사로서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들이 그것을 마치 주인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아주 그렇게 잘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갑자기 정리가 안 됐는데, 갑자기 정리가 돼서 왔는데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좀 헷갈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지키지 못함으로써, 율법을 쭉 했는데 지키지 못하면서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것은 마치 그런 뜻이에요. 좀 뒤에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또 헤매기면 또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동교사라는 것은 마치 율법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데,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 바로 초동교사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정리가 됐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지금 정리가 못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믿음을 갖기 전입니다. 믿음이 갖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요,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초동교사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갖게 된 후에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전에는 초등교사 밑으로서 초등교사가 있는데 그 밑에 배울 때에는 자기가 주인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아주 혹독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 주인의 아들이 되어서 이 초등교사는 주인의 아들의 명령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관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겉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느니라. 자, 제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의 교육을 받았는데, 율법의 교육을 받았는데, 율법을 쫓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런데 믿음을 이제 믿은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상의 차별이 없어지는 평등한 관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것은 혁명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반상이 있는 사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그런 차별이 없는 똑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후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때는 초등교사의 밑에 있을 때는 마치 종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성인 될 때까지, 그럴 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렇게 정할 때까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이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뜻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1월 성신이 있죠. 그런 학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별과 그리고 자연을 연구하고 그런 연구하는 학문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학문들입니다. 그 학문들을 지금 바울은 아주 어린 수준의 학문이다라고, 초등학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지혜자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그 변화들을 보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철학의 세계들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지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은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을 다 지키도록 하신 것은 이것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율법 요구를 다 지키게 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인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한 이유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때가 차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때가 차면 누구를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 예수를 보내셨죠. 그렇죠. 예수를 보내주시고 때가 차니까 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자,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때가 차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약속과 율법, 그렇게 큰 심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만 느껴집니다. 율법이 뭐고,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의 개념 속에 잘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 뭐지? 율법은 십계명인 것 같은데, 그래, 율법은 그거와 무슨 약속과 이게 큰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심각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노력한 사람들, 내가 정말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어떻게 살아도 율법학자들처럼 율법을 어떻게 살아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율법과 약속을 이야기할 때는 충격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그 타 종교에서 어떤 스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이 평생 동안 돌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득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평생 동안 닦은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네가 구원을 받는 건 안 돼 라고 할 때 평생 동안 그걸 받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한테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 말씀을 제대로 잘 지켜서 정말로 십계명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 번도 열심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과 약속을 이야기할 때 별반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나한테 큰 감격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최선을 봉사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열심을 내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충격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열심을 내봤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정말로 평생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약속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나는 그렇게 가질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죄 아래에 있는 존재였는데, 죄인이어서 감히 부를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감격을 갖고 준 눈으로 이것을 볼 때 좀 색다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울이 그러나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랐어. 그래서 다른 곳에 노예가 되어 있어서, 초등학문에 노예가 되어 있었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겁니다. 자,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초동학문도 마치 그런 거죠. 돌을 쌓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초동학문적인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쪽 초동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걸 버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요, 육체 병도 있고 그리고 좀 허약하고 그래서 배를 많이 타기보다는 걸어서 많이 다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으로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몸이 아파갖고 갈라디아에서 잠깐 머물렀는데 몸이 아프면서 머물러 있는데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울입니다. 대단하시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도해갖고 사람들을 구원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런 뜻이면 시험이 들 정도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질이다, 안질이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학설들은 있습니다. 시험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약한 그 몸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렇게 시험이 들 정도의 질병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우해주고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렇게 잘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복, 그렇게 잘 생겼을 때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느냐면 자기 눈을 빼서라도, 그래서 안질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빼서라도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거죠.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요, 이슬람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지금 참된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하고 나하고 지금 원수가 될 것이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자,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그 사람들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하고 바울하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하고 이간을 시켜서 누구에게 더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멋진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1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19절이요.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내가 너희들 비록 지금 그렇게 흔들려서 떠났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다시 세우기를 원해. 난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지금 하는 것은 너희에 대해서 의욕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막 그러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언성을 높였어. 화를 냈어.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내가 정말로 해산하는 수고를 겪으면서까지라도 너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이게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썼는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시겠죠?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하갈의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종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들이요 다시 종의 노릇을 되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형식에 빠져서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채 그렇게 형식만 지키면 돼. 예배 시간만 와서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돼. 내가 헌금만 하면 되고 뭐만 하면 돼. 라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참된 믿음이 있는 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자의 모습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서 혹여나 종의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자칫 잘못하면 그런 모습으로 모습은 다르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종의 노릇이 되어서